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신명기 33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돈빙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히시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선한, 충실, 믿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곧 선한 사람이고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은 곧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추구하고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7절에서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경건이라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도 경건이지만은 특히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돕는 이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건한 자로 살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경건한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곧 경건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힘들다고 외면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될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손해될 일을 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지를 버리고 제대로 진리를 알고 생명의 길, 바른 길, 축복의 길,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스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경건한 자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
16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했습니다. 누가 경건한 자이냐?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가 경건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착하게 살려고 무수단히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가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혈의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경건이 들어있습니다. 신의 성품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믿음에서 덕을 낳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후에 형제 후에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경건을 거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믿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경건한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 착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선행을 하고 하면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에서 출발되어서 경건으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경건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육체로 십자가에서 대신에 담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으로 다시 어렵다 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육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비밀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벗은 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겠지요. 이런 사실들이 감춰졌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경건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얻기 위해서 다른 세상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이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크게 달성하고 그런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생과 내세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천국이나 극락이 다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테러도 불사하는 이유가 사후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구원이 다 먼 미래에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직 모르고 아직 희미한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재미있는 일이 많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 안에 천국이 열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성화가 나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냐? 나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화, 곧 경건한 삶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라 했습니다. 구원이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된 자가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의가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에 죄 중에 태어난 것입니다. 불의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었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재앙이 이미 모든 인생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 제 욕심과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제가 충돌질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돌질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기 안에 불길같이 일어나는 온갖 욕망과 정욕이 자기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어주면 더 큰 악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도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 없으면 죄를 좀 덜 짓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고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런 악한 자를 그냥 두고 있을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도 또 그게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즉각 하나님 처리하신다면 여기 아마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장 심판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방치되고 버려진 상태 일종의 그것도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최후 심판 때에 이제 완전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적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다행인데 회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을 행한 자들이 세상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예비적인 심판입니다. 그게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최종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남아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음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냥 감옥에 5년, 10년 뭐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못에 던지게 됐습니다. 불지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 됐습니다. 상상이 안 가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코웃음 치면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왜 그때 코웃음을 쳤을까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이 육체는 신령한 속성을 따르지 않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라 했지요. 주관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에게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권세 권력 다 창조일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관자이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권력을 썼는지 제대로 재능을 사용했는지 제대로 생명을 감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돌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10절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니와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권능이 있는 천사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말을 해도 조심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벼락에 떨어져서 멸망받아 죽으라 온갖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할 텐데 영적 세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늘의 미가엘 천사장은 말을 할 때에 마귀와 다툴 때에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를 못하고 어떻게 말했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아주 양반이지요. 말을 아주 양반스럽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주관하는 이가 뭡니까? 천사나 하나님 또 주의 권위로 세워진 종들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조롱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기에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말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말세는 사단의 악하고 엄란한 미혹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불의한 자는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합니다. 부끄럽고 추한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합니다. 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무지한 일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예 어른할 것 없이 나쁜 쪽으로는 담대하고 당돌하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 전염병이 오고 왜 이상한 기운으로 홍수가 나고 갑자기 그냥 물이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상 기온이 어떻고 환경의 오염이 오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를 핑계를 댈 데 없으니 자꾸 그 하나만 갖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가득한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예비적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맞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으니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없애주면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안 그러면은 지구 역사 살아갈 때까지 계속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항상 구멍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양심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생명의 은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